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도 첫째 시작하는 날인데요. 오늘이 가정의 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가정,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훈련받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 잃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과 주의 꿈을 이뤄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아주머니 날 찬양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머니 날, 아주머니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한번 모두 축복하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
불러가면서 예수의 마음에 우리가 사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드려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소중한 존재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으로 우리 나아가며 야곱의 축복을 이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즐거워 얘기할까요? 너는 감장나무,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를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너는 감장나무로 하나 둘 셋. 너는 감장나무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아멘. 어떤 시련이 와도 늘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젠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를 나무가 되어줘.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둘, 셋, 넷.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넌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난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한번 이렇게 축복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뜻을 세우고 성장하길 원하는 것만 하면 우리 같이 우리 뜻을 세운 아이들이라는 주일학교 찬양인데요. 같이 우리 한번 힘차게 찬송을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찬양 다 알죠? 다시 한번 갑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크신 하나 날 위하여 놀라도 갖고 계셔요. 우리 내부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날 원하는 삶을 살아라. 하늘나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남들에게 축복이는 삶을 살아라. 어리지만 주의 꿈 품고 자라요. 매일매일 주의 꿈 품고 살아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길 원하는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을 갑니다. 온 세상을 주신 온 세상을 지으신 크신 하나 날 위하여 놀라고 갖고 계셔요. 갖고 계셔요. 다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하늘나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남들에게 축복 있는 삶을 살아라. 어리지만 주의 꿈 품고 자라요. 매일매일 주의 꿈 품고 살아요. 어리지만 주의 꿈 품고 자라요. 매일매일 주의 꿈 품고 살아요. 하나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와 같이 꿈과 비전을 품고 함께 한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도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앉아있는데 어린이들이 우리 어른들과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마을에는요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온 마을 사람이다 라는 이 속담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각 가정에 속해 있긴 하지만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대한 자녀들 찬양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떠나요 포도주 내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사랑으로 제가들 나를 지켜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사랑해줘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오늘도 예수님의 귀하기로 우리 삶이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큰 목소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우리 내 하나님이 바로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등가를 밝히며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사랑해줘서 내 삶을 기적으로 태우시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하나님 받으시며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사랑해줘서 내 삶을 기념으로 태우시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기적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연소하든 나이가 많든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거룩하게 준비된 새로운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이 찬양 예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한 우리 주님한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내가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 예배로 또한 5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은혜를 더하게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나자리에 벌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전히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귀한 시간을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아버지 도구되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시작되어서 작년과 금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아버지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특별히 9월 이 가정의 날 가운데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과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한 그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알려주시고 기쁨과 평안과 만족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는 대한민국의 가족들도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지체들이 주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 제대로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도록 깨닫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데다가 제멋대로입니다. 웬만하면 고집을 꺾지 않고 지적을 받아도 나쁜 버릇을 잘 고치지 못합니다. 고친다고 해도 그때뿐이고 곧 다른 잘못을 저지르곤 하죠. 나는 잘 참지 못합니다. 게다가 변덕도 심하고 곧잘 짜증을 내서 주변을 시끄럽고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장점은 엄마 아빠를 보면 거침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눈을 맞추며 빛보다 빠르게 품에 안깁니다. 천국은 나의 가진 것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아이같이 아빠,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도 어린이겠지만 우리 어른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이고요. 또 성찬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선물을 준비했으니까요. 꼭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5월 교회 운영 회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개역 개정편으로 보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제가 화면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서 계셨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죠.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배 때마다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에 귀 기울인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아이들은요, 주의력 결핍이라는 공통적인 문제를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요, 아이들, 특히 어린 아이들 손에서 주의력 결핍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중독이죠. 엄마 아빠가 조금 식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애가 좀 칭얼거린다 싶으면 스마트폰을 줘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틀어줍니다. 그럼 아이가 정말 뭐에 홀린 듯이 엄마 아빠가 식사할 동안, 심지어 식사가 끝나고 집에 다 도착할 때까지 스마트폰을 보면서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는 집중하는데 주변 상황에는 집중을 하지 못하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저희 아이들이랑 어느 식당에 갔었는데 아이 하나가 스마트폰을 놓지 못해가지고 아빠랑 티격태격 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빠랑 눈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가족 모임을 하러 나온 것 같은데 아이가 스마트폰에서 시선을 계속 고정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애가 막 난리를 치니까 아이 손을 붙잡고 문 밖으로 나가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들어왔는지 아이가 조용히 식사를 하더라고요. 뭐 어떤 조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새 그런 아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퇴근해서 들어가다 보면 또 아이들이 TV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도 아빠 엄마한테 쳐다보질 않아요. 인사를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아주 그냥 혼쭐을 내줍니다. 혼꾸녕을 내줘요. 예전에는 그래서 한번 TV를 없앤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TV를 없애고 나서 한 1년 정도가 TV가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주의력 결핍의 문제를 아이들은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정작 필요한 것들에 해야 할 일들에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 다음 세대 친구들은 주의력이 결핍이십니까? 아니면 집중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일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몇 시간입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일주일에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만 봐도 학원에 가서 3시간씩 하고 와요. 한 과목을. 뭐 그렇게 많이 할 게 있냐고 물어보는데 하여튼 3시간 내내 공부하고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6일이니까요. 6, 3, 18? 몇 시간이에요? 18시간을 그렇게 집중하다 오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학원만 다니나요? 학교도 다니죠.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합니다. 8시간 곱하기 5일이니까 40시간. 거기에다가 학원 시간 16시간 합하면 우리 하여튼 대한민국은 계산은 빨라. 56시간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56시간만 공부하느냐? 애들 보니까 집에 와서 또 학원 숙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 빼고 대부분 학원과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는 것 같습니다. 대개 다 유능함을 위한 교육이죠. 그런데 정작 주일날 1시간, 이 1시간을 집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 위에 지혜가 있지 않으면 모든 지식은 악할 뿐이다, 해가 될 뿐이다, 피해가 될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주중에 많은 시간을 집중한 학원 시간보다 어쩌면 이 1시간은요, 그 모든 지식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고 집중하시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친구들이 아멘. 우리 친구들만 아멘. 아멘? 아멘.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오늘 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요, 홈리와 빈하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형제예요. 누구의 아들이었는 줄 아십니까 혹시? 아 맞아요. 엘리 제사장.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아빠가 대제사장이니까요. 이 아들들도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를 돕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느냐? 제사를 드리고 원래는 나오는 재물 가운데에 예전에는 다 가축을 잡아서 드렸으니까 좋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구분이 되어져서 순서대로 이렇게 배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서 가장 고기에 좋은 부분을 먼저 취해가지고 뺏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내놔.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엘리 대제사장님이셔. 우리 아빠가 가지고 오라고 그러셨어. 그래서 미리 좋은 고기를 취해다가 자신들의 배를 배불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중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어집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들의 잘못을 그대로 내버려둔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의자가 부러져서 넘어져 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마는 너무 잔인한 이야기인가? 어린이 주일날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를 죄송해요.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해서 그렇다고 갑자기 뒷목 잡고 계시는 분들이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엘리 대제사장은요 의자가 부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엘리 대제사장의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자가 그 몸무게에 의해서 부러지게 되었고 그래서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과 어쩌면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으면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께 외면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끝나오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비극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받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하나님 앞에 몇 번 예배를 드릴까요? 53번 드립니다. 많으면 54번. 그런데 그 53번의 예배 중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가 몇 번이나 될까요? 내가 네 예배 받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체크하신 예배가 몇 번이나 될까? 우리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름 세상 분주함 가운데에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예배 가운데 앉아있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내 어려운 상황일에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런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다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의 입술로 나아가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것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셨겠지요. 그 받으신 예배가 과연 1년 중에 몇 번이나 됐을까요? 아니, 우리의 지금까지 드려온 예배 중에 과연 하나님이 받으셨던 예배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90년 정도의 시간이 있으세요. 역대상하랑 사무엘상하를 기록을 뒤져보면은요, 기록된 연도가 90년도가 차이 나는 그런 그렇게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쫙 살펴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에 절을 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고 나머지 시간만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기억하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잠들어 있었어. 그런데 사무엘의 귓가에 정확한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죠. 그리고 평소에 하던 대로 엘리 제사장님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순간, 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님과 같이 살고 있었을까요? 자, 거슬러 올라가서 사무엘의 엄마는 누굽니까? 한나. 한나는요, 아이를 못 낳았었어요. 그런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남편이 다른 여자를 하나를 더 들여서 그 여자에게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여자는 아이를 금방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했을까요? 안 속상했을까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저요 아이 낳고 싶어요. 저에게도 하나님 자녀를 허락해 주세요.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엘리 제사장에 있는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미친 사람처럼 기도를 했는지 제사장이 나와가지고서 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왜 술을 마시고 와서 기도하느냐, 맨정신으로 와서 해라, 그럴 정도로 기도에 열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한 기도를 간절한 기도로 보지 못하고 미친 사람의 기도로 봤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어. 그래서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자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잠을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으로 달려갔는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나 너 부른 적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들었는데. 그러고서 다시 방으로 가서 누웠습니다. 그런데 또 들리는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야? 다시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안 불렀대도 너 왜 그래 오늘? 빨리 가. 빨리 가서 자. 아우, 내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일 어린이 주일인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방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누웠는데 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야, 사무엘, 나 아니라고 했지 내가. 지금 몇 번째야, 몇 번째.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혹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 사무엘, 혹시 다음에 한 번 더 음성이 들리거든 주의 종이 여기 있나 대답하려. 사무엘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시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불러주셨으면 하는 그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만 빼고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종으로 헌신하기 위해 이 신학교로 왔습니다. 막 다 그러고 있는데 저는 제가 갔거든요. 제가 가고 싶어서. 그런데 다들 막 부흥사가 되겠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 사람들, 제가 동기들 중에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10분의 1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들 주의 음성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속으로 다 나가서.
어쨌든 여러분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한쪽은 사무엘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 가운데 가장 가까운, 또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는데 그것도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는 전혀 듣지 못하는 삶을 산 비극적인 아이들이었죠.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아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매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늘 우리를 사무엘과 같이 부르고 계시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서 돌짝밭같이, 때로는 가시덤불밭같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니,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에 중독되어서 그곳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 아이처럼 혹시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더 귀 기울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린이 주일날 저는 여러분에게 사무엘을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능력만, 그 습관만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부모로부터 나중에 어떤 것을 물려받고 싶으세요? 저는요, 사실 물려줄 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건 믿음 하나 남겨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빠가 이렇게 사랑했었어. 하나님 이렇게 아빠가 믿었었어. 이거 하나 남겨주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힘들 때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습관. 아, 맞아,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다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을 꽉 움켜쥐고 승리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지라도 그 모든 순간에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는, 이 성전 가운데 와서 흩날리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사무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세상을 갈망하며 세상 가운데 집중하고 세상만을 바라고 살았다면 이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교회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수베이직 교회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한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여름 시즌 때는 우리 아이들과 같이 여름 성령학교를, 여름 캠프를 준비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 마치고 운영회의 때도 잠깐 얘기할 텐데, 그런 캠프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우리 어른들도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할 수 있는 계기로 이번 여름 시즌에 삼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캠프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에, 명품이 유행하는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으면
내 존재 가치를 높이게 되어지면,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마음 품기를 원하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다른 교회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보다도 소중한 귀중한 교회로 세우시고 이곳으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찬이, 예승이, 서민이, 예진이, 하진이, 수아, 조아, 우리 재혁이, 정빈이, 그리고 우리 예원이, 그리고 우리 성진이 모두 다 알아요. 권사님 누구 하나에 뼈먹을까봐 막 형서 빼먹었다고 형사 저는 빼먹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빼먹지 않으세요. 우리 한 명 한 명의 귀한 지체들이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소중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작아서 좋은 건 뭐냐면은 그 한 명 한 명에 집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아이들 나와서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적어서 한 명 한 명 내가 시간 날 때 안수해 줄 수 있어서 좋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막 3,000원씩 되고 그러면 그냥 찍고 가야 돼 그냥.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좀 많이 저한테 안수받고 기도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너무 많아져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 인원을 딱 정해가지고 몇 명 넘으면 옆 교회로 가시라고 이렇게 옆에 본향교회도 있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무엘과 같은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로 세우셨지.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워주셨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왕과 다윗 왕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붓는 위대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죠. 다윗 왕은 이 사무엘의 가르침에 따라 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음 생활하며 나라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영향력의 소유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영향력은 지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젊은 청소년 우리 아이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로 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로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런 얘기하면 참 그런데 엄청 개구졌어요. 성전 안에서 막 뛰어놀고 막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엄청 막 뒤에서 소리 지르고 성진이는 양반이에요. 성진이 저기 있구나. 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이렇게 쓰임받도록 하셨습니다. 저 같은 작은 사람도 이렇게 쓰시는데 이곳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쓰실까 정말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좀 배려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날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왜 어린이 주일이 가장 먼저 있을까? 어린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자녀는 나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물심양면 여러분의 삶을 놓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실 수 있는 귀한 부모님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혹시나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라면은 이 5월 가정의 달에 그 제시를 위하여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이 5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아멘.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 때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경원입니다. 경원아, 경원아, 예승아, 예승아. 이렇게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전처럼 경원아, 경원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경원이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예배 가운데 일주일에 1시간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눈독 들이며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아버지 하나님 비극적인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예배에 힘쓸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찬으로 드려진 예배, 아버지 하나님 성찬을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 더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성찬을 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떡을 먹고 잔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떡을 떼고 잔을 마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은 자리 가운데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악들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몸된 지체의 놀라운 능력이, 그 부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부르며 우리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널 믿다
혹시 떡과 잔 중에 못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손을 들어 보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신 줄 압니다. 자,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의 빛되는 삶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근심 씻겨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케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찬을 떡과 잔으로 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사물과 같은 삶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온전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업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아버지 주님 지체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비전의 사람이요 꿈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픔이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자신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남모르는 상처로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말하지 못한 고민을 가지고 나온 성도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방패와 피난처 유세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해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깨끗함을 집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강건하여졌습니다.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곧바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것 구분하여 주님을 기억하여 아버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통하여 많은 일과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귀한 힘을 드렸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이 가정의 달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자녀들,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